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라고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렇게 역사를 이어오다가 힘이 약하여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본에게 주권을 강탈당한 때가 1910년입니다. 그리고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자주 나라이고 국민의 권리를 가질 나라라고 선언하는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기성시대가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지만 아름다운 나라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참 귀중하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919년이 흐르고 그런 생각을 한 때가 1921년인데 그때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고 유년, 소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년, 소년이라는 말만 있었을 때 1921년에 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로부터 교육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이 우리나라의 대한제국, 대한에 대한 조선에 대한 생각과 역사를 바르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 순 우리말인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만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생각하는 그리고 이해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날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어린이날의 기원인데 그때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는 5월 첫 번째 일요일 5월 첫 번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오다가 이제 중간쯤 와서 이건 좀 너무 기독교적인 냄새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하자. 그래서 국회 발의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5월 5일 날, 오늘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5월 5일 날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이제 명명되게 되었고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자녀 주일 혹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애들이 땡깡을 불어도 그들이 왕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들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를 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게 교육하고 이렇게 키워야 될 부모님이 아니라 이게 뭐 군대 교관인 것처럼 매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어느 폭력도 안 먹으면 뭐 뜬다고 그냥 이런 조건을 걸면서 눈을 부릅뜨려서 아이가 그냥 움츠러들어서 꿈은 그냥 뭐 엄마만 보면 벌써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교육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험난한 시대 10대들이 때를 지어서 옥상에서 자기 동료들을 괴롭혀가지고 그 아이가 못 견뎌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 10대들이 모여서 70대 노인을 구타하는 이 무서운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대간들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경찰을 늘리면 될 것인가? 학교 지킴이를 늘리면 어린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이 장년들이 이 학교에 초등학교에 진입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이렇게 폭력하는 이런 일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건방진 결론이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온 국민들이 꼭 지켜야 될
방법 하나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눈만 뜨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365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베나산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 동선을 따라서 안 움직인 곳이 없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날 한 번 만나 주시고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 주시고는 또 깜깜무소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마음속에 염려가 된 것입니다. 무슨 염려입니까? 앞날에 대한 염려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아무 염려 없이 3년 동안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되고 내가 이 수제자라고 그러고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해결해 줄 것인가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돌파구는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도록 그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밤새도록 그가 3년 전에 잡았던 그물을 치고 거두고 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겁니다. 이 고기들이 대간절 어디에 갔을까? 다 지리산에 다 등산 갔을까? 왜? 지리산에 통행료가 없어졌으니까. 이 지난주에 없어졌습니다. 이 대간들 이 3년 전에 나는 이곳에서 그래도 큰 소리 치던 유능한 어부였는데 밤을 새도록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 많이 잡혀서 기적이 아니라 하루 저녁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던지면 하루 저녁에 그렇게 힘을 쓰면 몇 마리는 잡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자존심이 아주 상할 정도로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게 되는 겁니다. 날이 새어가고 아침녘이 되어 갔을 때 동력이 트는 무렵에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좀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마치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분으로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좀 마음에 느낌이 왔었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썼던 지금은 단품이 됐습니다만 모나미 볼펜에 보면 숫자가 적혀져 있었는데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늘 적혀 있는 것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고 그 모나미 볼펜을 사용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1절 보면 153마리가 잡혔다고 이 숫자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이 전 세계 153개국의 복음이 전하면 예수님 온다고. 하여튼 성경이 왜 이 153마리라고 해필면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될 줄 우리가 막 마음이 좋아하는데 153개국은커녕 엄청나게 153개국이 넘게끔 복음이 전했는데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다만 이건 말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날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 큰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하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이지 이 숫자에 특별한 개념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남종한테 몇 년을 힘무했느냐 숫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는 성가대에서 내가 몇 년을 봉사했느냐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근속 20년 상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그 10년 동안 내가 빠지지 않고 얼마만큼 빠지지 않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했느냐고 하는 것은 더 질적인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제가 뭐 얘기만 딱 나오면 세상 얘기가 줄줄줄 나오는 머리를 원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목사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의 발자취가 더 중요한 거예요. (153마리)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숯불을 피워놓고 방금 잡은 153마리를 중에 몇 마리를 숯불에 얹고 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대충 마친 다음에 그 모닥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침 시간 추위에 그 시간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15절에 물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격으로 사용하고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이때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것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표현되어졌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성격이 규정되어지고 그렇게 해석되어졌습니다.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의 말은 아가파호라는 말입니다. 아가파호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얘기입니다. 너와 나 사이, 스승과 제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사도로 부른 이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관계입니다. 관계.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자녀 주일인데,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그 자녀가 1살이든지 2살이든지 40이든지 신이든지 내가 부모인 이상 눈을 감는데 그 순간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트리게 될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과 사원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대립의 관계가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존중되어지지 아니하면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지명한 이유를 아느냐, 내가 내게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이 관계를 아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은, 이때의 사랑이라는 말은 뜻밖에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하면 이걸 비교할 수 있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있는데, 이 땅에서 바로 부자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원한다면 인생까지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학비를 주면서, 야, 오늘 매달 며칠이다, 너 지금 가져간 돈이 얼마다, 지금 통계가 얼마야, 이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기로는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왜 여러분들이 야간 근무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직장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존심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만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자식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진짜 사랑하는 제자 맞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끝났습니다만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세 번 물으신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네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다. 너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해석하기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될 것인지, 인생을 마감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시하게 경남 결항사리 이곳에서 목회할 정도로 그런 인물로 보입니까? 제가요 강남 한복판에 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를 짓고 싶은가 하면 코엑스 광장을 아십니까? 코엑스 광장 10개쯤 지어놓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인데 안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멋지게 살고 싶은 사람,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의 시대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판사 정도면 괜찮잖아요. 물론 연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법조인은 돈을 위하여 법조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 약자들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관의 이렇게 자존심이거든요. 긍지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밤을 새워가며 1시, 2시까지 읽어가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있을 판결할까 봐 그런 것이 판사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사 그러면 무조건 덮어놓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판사라고 하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도 돈이 최고였나 봐요. 돈이 최고. 그 부인이 헌법재판소 부인이 될 줄 생각도 못하고 그때는 판사로서 그 시간에 주식해서 돈 벌었대요. 돈이 나쁜 거 결코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십시오. 오늘 또 땅을 투자해서 빨리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벌고 싶은데 벌 수 없는 게 돈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17절에 세 번째 물음이 주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 사랑의 단어는 필레오라는 말인데 친구로서 그런 말입니다. 우정,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인데, 친구는 진짜 친구가 공경에 빠졌을 때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인데 너와 나 사이가 그런 관계가 맞느냐라고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일률적이게 베드로의 답변은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모기 소리처럼 떨리는 마음, 숨막히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답변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갈릴리, 주님이 은하시지 않는 이곳의 제자들을 선동시켜서 고기 잡으러 놓은 이 선동꾼이 된 이상 죄인이 된 기분으로 그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인생의 이 만남을 통해서 평생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헌신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축복의 계기, 사명의 계기가 된다는 것은 진짜 문제 없는 것보다도 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 가서 일을 저질러야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기성세대로서 오늘 한국 사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보다도 더 연세 많은 20대 아이들이 70대 노인을 구타하고 친구들을 집단 폭행하고 이게 심심찮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 수준이 초등학교까지 낮아져서 초등학생들까지 아이들 자기 친구를 괴롭혀서 돈을 뜯어내는 온 국민들이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교육이 무너진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건가? 오늘 어린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렇게 순전했던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3, 4, 5월 달 안에 성을 경험하는 그게 43%, 2명 중에 1명은 성경험을 하는. 전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딸 같은 애들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이게 한국 사회예요. 대학가, 동아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될 건가? 방법이 없어요. 교육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학교라고 하는 어떤 구조 속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 그런 친구들과 어울릴 리가 없고 그렇게 물들 리가 없고 그런 범죄에 어울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술잔을 손에 들거나 담배, 마약 같은 것을 손에 대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존중할 것이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건 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티들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를 잘못 보고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잘못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히 허무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100년도 채 못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먹고 마시고 아름답게 살다가 결국 갈 때는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는 올 때는 나 혼자 울고 갔는데 갈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고 갈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젊음이 있는 동안에 내 재능과 내 돈과 내 근력과 내 명예와 이런 힘이 있는 동안에 의로운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정남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교회는 사회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눔의 정신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강원도 산불 그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3일 동안 연휴 동안에도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는 약간의 범생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 교회 여집사님들이 그 전도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소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전도사를 양복점에 데려가서 양복을 사주는 그런 여집사님들도 계셨고, 또 어떤 남집사님들은, 딸을 둔 남집사님들은 저녁에 그 전도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그 교회 여자 청년들이 눈길을 주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손에 쥐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빈손이기 때문에 좋은 여건의 아가씨들도 많았지만 자기 분수를 알기에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소개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살지도 않고 부진하지도 않는 여자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통 생각은 그 여자 청년에게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또 눈이 맞춰지면 행복했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만 봐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 청년과 이 전도사는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딸 둘을 낳고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만 보여요.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들러리를 쏟고 그 사람은 노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명예, 세상 재미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쾌락과 유혹 속에서도, 세상 재미 가운데서도,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친구들이, 세상 재미가 더 크게 보이면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꼭 주님을 사랑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딱 밖에도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끝내면서, 아니 끝내면 좋게 끝날 일이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편지인데, 유언과 같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편지인데 그냥 이렇게 끝내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의 평화가 너희들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내면 될 텐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뜻밖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대만은 나를 따라다니는 복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복음의 동역자의 길에서 그가 생각하기는 존경과 섬김과 대접과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고난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있으니까 결국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로 살기, 장로로 살기, 권사로 살기가 다 박수만 있고 칭찬만 있는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인상 쓰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랑하면요 예뻐진대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예쁘게 보인대 또요. 아이고, 그런 유행가는 복음성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생활이 즐거우셔요.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가워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 평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행복되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